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지막 심판과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천년 왕국과 곡과 마곡 전쟁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 때문에 많은 종말론의 견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 왕국설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론 위에 이론, 학설 위에 학설을 쌓게 돼서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보자고요. 옛 뱀, 마귀, 사단이 잡혔죠. 그래서 무저갱에 갇혀요. 그다음에 1000년 동안 이제 인봉되어서 있다가 잠깐 놓여졌다가 이제 다시 용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 예, 흰 보좌 심판. 예. 자, 그런 줄거리 내용인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방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 흐름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그 묵시문학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오늘의 판타지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방을 미혹하던 사탄, 이제 우두머리 욕만 남았어요.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는지. 네, 옛뱀, 마귀요, 사탄, 네, 이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666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666이 현실 속에 정치, 경제 제도로 구현되었던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음녀의 자리에 신부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두 짐승을 전면에 내세운 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두 짐승이 어찌 보면 바벨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한 정치와 종교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제거되는지 이 20장 전체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하늘에 묶었습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부터 48장까지의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부활하고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이제 38장부터 39장까지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론 에스겔서에는 천년왕국도 없고, 또 계시록에는 또 성전이 없어요. 네. 하여간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곡과 마곡 전쟁은 그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따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냐 하는 것이죠. 무서운 전쟁이죠. 네, 아주 무서운 전쟁. 용은 태고 쪽에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열방을 미혹해 왔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을 세상에 제국적인 체제를 갖춘 나라들을 통해서 아주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메시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정말 가진술수와 노력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혔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됐고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 성도들을 기소할 수 있는 아무런 효력을 이제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기소권이 박탈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죄를 이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마귀는 여전히 악한 정치, 경제 체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네. 열방을 미혹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무적행에 갇힌다고 하잖아요. 가택 연금을 받은 나쁜 놈이 계속 다른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활동을 계속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이 결국 최후의 시간에 잠깐 놓였다가 이제 완벽하게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로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린 거고요. 4절로 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성도들이 신앙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과 같이 신실한 증인들이죠. 11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666 체제에 저항하고요. 어린 양 성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전투, 거기에 참여한 군대 14만 4천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도는 하느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미래나 하늘에서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삶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사무소입니다. 통치는 뭡니까? 상징적인 거죠. 통치는 우선적으로 재판의 성격이 강한데요. 그리스도가 200칼로 대적을 무찌르고 그 200칼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느님의 말씀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성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선포는 세상을 구원하거나 심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멋진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느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거나 이게 초월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하면요.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잖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시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통치. 네, 이겁니다. 네. 천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징입니다. 네, 상징입니다. 초지일관 상징입니다. 실제 천년 아니에요. 네. 우리 말하는 그 천년왕국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사도 요한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7절로 10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잠깐 놓여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죠. 땅의 모든 곳에서 지원군을 불러 모읍니다. 엄청난 숫자를 소집합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네. 곡과 마곡을 잠깐 살펴볼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좋겠지만, 별게 아니에요. 이제, 곡과 마곡 군대가,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극심한 최후의 시련이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다시 인용된 거죠.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곡은 뭐냐?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방인 집단의 침입자들입니다. 먼 땅, 마곡의 수구디아 군대의 왕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곡과 마곡 수구디아 군대의 왕 곡, 그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이방인 침입자의 침입이 군대가 얼마나 많았나? 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예, 사단이 잠깐 풀려나자마자 모래처럼 많은 추종 세력을 이끌고 하느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네, 불에 삼킨 바가 되고 사탄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것이 이제 불과 유황못 거기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최후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잠정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최후의 때 성도들은 핍박과 시련이 아주 가혹할지라도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좀 참으셔야 되고요. 무저갱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탄이 하느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뭐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아주 미혹하겠죠. 그러나 그 기간은 아주 한시적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탄은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를 대항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적들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 승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악한 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현세에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가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탄에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감금되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선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순교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 고백자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0년 왕국 동안 아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특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고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뭐 1000년 왕국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만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네, 1000년이 아닙니다.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을 부정합니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지금이. 예. 그래서 천년왕국 없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 예수님 재림,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 예수님 재림.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돼서 결국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되고 상징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된다. 이것이 후천년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학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전천년설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교부인 저스틴과 사도 요한의 직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전천년설은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비밀 재림하시고 그때 신자들은 휴거되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하고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회개할 것이다. 이 7년이 끝나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한 번 재림하시고 공중과 재림에 2번 재림하시지 않는다. 즉 교회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며 그 환란 후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휴거되며 함께 지상에 내려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떤 변형된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세 학설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떤 학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이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내용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곡과 마곡의 전쟁,
성도와 악한 무리 간의 모든 싸움이 이제 끝납니다.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크고 흰 보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결한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보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11절에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뭐냐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심판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이 된다고.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기록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물론 이것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불못에 던지우느냐의 여부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발견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여전히 행위에 따릅니다. 문제는 누구의 행위인가 하는 것이죠.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고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그들의 죄를 덮으며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은 거룩함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는 않겠죠. 네, 여러분 실겁하셨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뭐가 남습니까? 자기의 의만 남고 행위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은 두 가지 책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은 그들을 영벌로 보내는 책이고요. 생명책은 인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